오늘이 벌써 2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한 달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는 금년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월, 2월을 보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좀 아쉽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월, 2월달 열심히 사신 분들은 지금 그 마음, 그 자세로 계속해서 달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3월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 3월 셋째 주, 오늘부터 3월 셋째 주 21일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 28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첫째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20절에서 한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라.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명절에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왔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헬라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서양의 정치 문화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또한 헬라 문화는 고대 서양 세계의 중심입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철학자라고 꼽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우리는 최고의 문화와 정치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중에 저기 구충리에 박혀있는 한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아니고 가난했던 사람, 거기에 목수의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자기들을 상대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기들 앞에서
가난하디 가난한 그 목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헬라인 중에서 한 사람이 훗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위해서 도왔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3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알의 씨앗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죽었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자, 첫째, 한 알의 씨앗입니다. 씨앗. 한 알로만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훅 하고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나무처럼 뭐 거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멩이처럼 단단해서 짐승이라도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처럼 귀해서 비싼 값에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씨앗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로 알 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에는 바위나 금이나 은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길래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신비로운 이유는 생명은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돌멩이가 아무리 크고 거대해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바람과 비에 부스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신비로운 이유는 생명은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대략 6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6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조차도 얼굴이 비슷해 보일 뿐이지 분명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은 동물만의 개성과 특징이 있고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개성과 특징이 있고 심지어 나무와 꽃들도 자기들만의 개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불에 쌓여 있을 때에는 이 아기에게서 어떠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로움입니다. 또 생명은 열매를 만들어내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돌멩이가 자기 닮은 돌멩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돌멩이가 자기 닮은 돌멩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자기 닮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생명이 있고 새들도 생명이 있고 물고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생명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도 신비롭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신비로움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97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신비로움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은과 금이 보고 떨었더라. 하늘이 여호와야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보세요. 땅이 우리 사람들처럼 즐거워하고 섬들이 기뻐한답니다. 번개가 칠 때에는 땅이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독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잘 관리만 한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자연을 파괴해 놓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도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꽃들이 자라고 있고요.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모든 음식들이 땅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땅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모든 재료들도 땅에서 나온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땅에 있는 재료로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과 자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 만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생명이 만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생명이 생명을 만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나무 자체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 자체로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성장을 하고 생명을 낳으려면 물이라고 하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그 자체로 귀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자체로 자기 닮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명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얼마 전에 일본의 어느 한 연예인이 남자 정자만 받아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인간의 권리 혹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법을 통과시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힘써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런지는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법칙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질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앞에 놓아야 할 것이 있고 뒤에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앞에 놓아야 할 것과 뒤에 놓을 것을 뒤죽박죽 해 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앞에 놓아야 할 것은 앞에 놓아야 되고 뒤에 놓아야 할 것은 뒤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보다는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위에 우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건 마치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끼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만들었느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이고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내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사과 열매가 내 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먹고 싶다면 적어도 창고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오는 수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수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가정,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교회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만한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고, 어떤 가정이 그만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느 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런 멋진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희생과 헌신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삶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든지, 이것도 안 되면 최소한 희생의 삶이라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할머니였던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할 때 모압 출신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남편이었던 말뇽이라고 하는 남자가 모압 출신이었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또 이 롯의 남편이었던 말뇽에게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제도 모압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두 형제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형제 모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늙은 시어머니 한 명과 젊은 며느리 3명, 2명 이렇게 세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때 룻의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두 여자가 살아간다는 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룻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룻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룻만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삶을 꼽으란다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평생을 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그의 삶을 다 사용했습니다. 지금처럼 버스나 자가용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낙이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걸어 다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근데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 곁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훗날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늘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늘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준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누가에게 이런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록해 놓은 신약성경 13권 속에 누가의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했던 일도 거의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죽을 때가 거의 다 돼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가 다 돼서 비로소 자기 곁에, 내 곁에 나를 돌보았던 누가가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한 곳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바울이 디모데서와 골로새서에 누가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 죽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유럽 전체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 죽는 하늘의 씨앗처럼 섬김과 희생과 순종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불붙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씨앗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결정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거룩한 일, 오직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씨앗처럼 희생과
헌신과 순종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처럼 땅에 떨어진 하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잔치 자리에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